선제변인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음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종교한 자에 대해서, 재침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장과 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들로서 치게 하고 거기에서 힘을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곱의 형통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쓰임받을 때 결국은 악인들을 통하여 세상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악인들이 바로 무슨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심판도 이제는 국부적인 환란의 심판이 있고 세계적인 환란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부적인 것은 이제 순국가인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에 심판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자본주의와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것은 3차전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과의 죄인과 공산당의 이제 심판받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국부적인 환란으로 선주가인 한국이 먼저 심판받게 되는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환란이 아니고 남자를 통하여 세시를 이루기 위한 그런 환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치 농부가 용서를 줘서 알곡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이제 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붉은 군대가 쓰임받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승리했던 종이 종견자가 나타나서 마치 모세가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 시대에 시온의 무리가 누구인지, 임마누엘의 역사에 무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만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고 양육받아서 남는 백성 삼아서 세시를 이루는 일은 선지국가가 먼저 통일됨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가감 없이 모든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요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들을 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밀을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략방수를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붉은 군대 대적이 직접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음란법에 사치타락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청건전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청건전을 통해서 보여줄 만한 사안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사 21장 10절에서는 너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으로 그랬던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이사 11장 10절은 인간 중에 타작마당이 먼저 되는데, 타작마당이 한국 먼저 타작마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질서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말씀대로 교회부터 또 하나님의 선지국가인 한국부터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진노래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공산당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런 동산이 천년천왕 평화왕국이 이루어서 만왕 왕 예수님이 다스릴 평화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의 시작은 바로 심판의 환란부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파괴는 제가 너를 치고 올라와도 굴복하지 않고 각성을 해서 힘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다. 양탈자를 통해서 교회를 치는데 이번 환란은 심판의 환란이다.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신앙을 갖고 세임 권세를 받은 자들,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승리의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했죠. 이 환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환란이 온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재침의 심판의 환란이다. 6.25는 한국을 징계하게 하는 환란이었지만은 이제 두 번째 오는 이 환란은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을 것도 다니엘 선지도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우리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12장 1절에 이렇게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대군 미가엘인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는 역사 속에 이제 악인과 회개차는 죄인은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질병 순종하는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역사를 이렇게 이제는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이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같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외에 세세 없으리로다. 자고 이르면 환란이 온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똑같죠. 세계적인 이러한 전문만 환란은 아마겟돈이죠. 선지국가에서는 먼저 이런 환란을 해서 선지국가는 이제 앞으로는 환란의 피해가 없고 세세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 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다름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셈을 주고 새로운 은혜를 줘서 늦음이 성령을 역사를 주는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종들이 되고 이기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천의 역사는 믿어서 영원만의 시대였다면 이제 환란 시대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 10장 5절에는 화이스틴 자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기 위한 악의 도구다. 잠시 잠깐 악의 도구를 쓰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니느웨를 통해서는 요나스를 통해서는 공산당 지역에서도 회개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물론 전삼대문의 역사할 때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공산당은 마지막으로는 멸망당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칠이 번쩍이며 도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들어쓰는 자들은 붉은 군대다. 붉은 군대가 결국은 공산당 세력을 뜻하죠. 그래서 공산당은 약탈자들이기 때문에 약탈을 많이 하고 무기도 많고 발달하고 훈련도 잘 된 군대다 해서 이것이 보면 북한에 게릴라 부대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20만 명 가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자들의 활동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6.25 때 한국에 탱크가 없었지만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와서 서울의 도성을 이제 함락시켰던 것처럼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골에 미치게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같도다. 그들의 병거는 빠르기가 번개같습니다. 이런 것은 약탈자의 병거가 아주 빠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 훈련이 잘 됐을 뿐더러 6.25 때는 또 무기도 또 우리보다 더 발달을 했었죠. 그렇지만 무기는 한국 것이 낫다 하더라도 이러한 게릴라 부대가 와서 이렇게 유린해서 결국은 아무튼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요엘서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에도 똑같은 광경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게릴라 부대가 활동하는 모습이 아주 그림같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물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성구하며 보이리온 앞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화물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라함을 상찬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문에 달리며 집배에 더위 잡고 오르며 또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 빛을 거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주 철저한 환란의 날을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서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한다 이 말인데, 여호와 날이 크고 심히 깊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심히 크고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총구를 들어서 들쓸 것을 양보하시고, 이것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18만 5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이런 일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을 멸망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일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역사였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환란 올 때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택한 존귀한 자의 종의 기도를 두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인 사명자로서 조직인 곳에 받은 종이 되고 인의 곳에 받은 종이 되고 철저한 곳에 받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타람쥐의 진리를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계 속의 동일한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 종견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질 듯이 달려서 흑비성에 이르러 말할 것을 예배도다. 이 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음란법에 사지타락한 자, 우상숭배자, 영웅협상자 이런 일을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내비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인이 멸망을 할 때 죄를 했겠지만 죄인들이 망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된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응답받는 일이 요엘서 2장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 점을 통하여 천군 천사가 동원되므로 천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서 지경이 넓혀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 종견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 49장 2절에는 성군을 감춘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견자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의 들어쓰일 종을 얘기한 것이고 세계인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비되는 것이 이사 13장 2절에서는 너희는 자손을 위해 기록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분에 들어가게 하라 이랬죠. 그래서 하늘군대 통마통구대인 24,000명을 이기는 종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기호를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은빛 십자가에 푸른 바탕의 은빛 십자가 이게 기호인데 이 기호를 통해서 승리의 기호를 삼아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정된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사 11장 10절에 기호를 세우는 날이 있었는데 이 기호를 세우는 날이 성경대로 1960년 5월 15일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실제 이제 응하실 때가 온 것이 1300년 만, 13년 만인데 1300년 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종견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심청조를 받고 세임받아서 불가불이 못다하는 권세능력 행할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을 들어서 선한 만민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부롱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떻게 갤라브들이 넘어오느냐.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장병들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환란을 성경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강들의 수문에서 막 나오는 것은 땅굴을 통하여 갤라브들이 많이 올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왕궁이 소멸된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대통령, 청와대뿐이 아니라 이제 시장 공관, 도시락 공관들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투자들이 멸망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소멸돼서 불이 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주 참혹한 환란의 피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열는 역사가 시행될 것이다. 요날에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에 참된 종들이 누군가, 생애 종로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사 8장 8절에 요 광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 내가 흉흉하고 창기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게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고개까지 미치리라. 인면으로 그 편안한 해가 내 땅의 편말이라 하선이라. 이사 8장 7절 8절인데 이게 바로 이제 선주의 한국에 심판의 말이 올 때 인만의 역사에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시온의 물이고 인만의 역사에 보호받을 물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 7장 10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역사가 이제는 2000년 후회가 된 지금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와서 천선년 만에 알고 모르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가서에서는 또 지난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일공제들 꾸렁을 이뤄서 그들 친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의 용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는 하늘을 기원하는 이러한 민족의 지도들이 합해서 이제 합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날들을 우리가 목도할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냐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누락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쪽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아무리 물질을 많던 이 토성에도 금과 은을 다 노력하고 만드는 건데 노력한 자들이 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약탈자들이죠. 다 뺏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고 또 거짓말쟁이가 공산당인데 이런 자들이 또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을 그 상함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죠. 니네가 공허하고 황마였도다. 고함이 낙담하였고 불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 암사자가 그 새끼가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며 그들 들을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들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들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하는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이것은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의 군대를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약탈에다가 자기들 처자식이나 먹여살리는 이런 무리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그들은 또 가족 전명을 당하는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또 이렇게 멸망할 때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공산당만 호화롭게 잘 사는 우두머리만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인데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죄악을 심판할 때 공산당원들을 들어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산당원들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로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공문대 대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군마통자가 돼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종 승리는 아마겟돈 때 이루어지는데 2만 4천 명이 바로 편성도인데 이것이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 때는 이제 선구적인 동들만 참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르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만 복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기록 11장 5절 6절에서 보면 두 증인 권세 받은 적이 나타나서 이런 권세 역사를 그걸 보여줬죠. 그 두 증인은 모세의 재앙을 치는 권세, 또 엘리야의 환우물을 닫는 불의 권세, 이래서 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승리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에게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설명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여러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며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권세받은 정도에서 통일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부적인 환란을 통해서 한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환란에 통해서 이제는 3세대란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할 뿐대는 이제 불공대를 들어 쓰는데 세상을 치고 없앤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는 야곱의 10대 형제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총알들을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찬음으로 뭘 순종을 합니까? 그 시대 예레미야의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또 바벨론 포로 70년을 채워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2차 회복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정갈에 동방의 고레스로 쓰인 것처럼 동방의 큐르마든 고레스로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있을 것을 예비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죠. 그래서 건축의 고린돌이 보통의 뜰에 버렸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왕권대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속건제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7년 로마 장군 디도에서 이제는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나라가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고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다. 1948년 54일 그들이 건국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한국의 선진국가로 이제는 사명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때가 좀 세월이 차서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끝을 맺는 역사가 있어 얽어준 것인데 그걸 심판의 환란형으로 이제 알고 모르는 역사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는 회복을 시킨다. 이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고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서 경험한 것만 모르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쌤저 볼 때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 원자점대를 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라가고 좀 바쁘지만 필승차여 남은 백성으로 새세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이렇게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